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혼자서는 못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부부가 함께 동행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동행하는 그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친구 간에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동행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처럼 아름다운 동행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 물음에 대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동행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왜 가장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만 창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일째 되는 날까지 많은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를 말할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피조물을 만들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든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인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지만 인간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가리켜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또한 세상의 역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을 만든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은 헌법을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한 대통령,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통하여 대공황에서 탈출한 대통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요,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이며,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12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 우리는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압축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너무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가 950년을 살았습니다. 당시는 장수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 셋은 910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오래오래 사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전개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노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950살을 살았는데 그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은 지금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9절 우리가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당대의 이 노아가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지금 노아는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노아가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의인이요 안전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오늘 우리의 친구들이,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생각하면 에녹이 여러분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짧은 말씀 속에 나오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아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노아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서 내가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나를 배반하고 왜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제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시고 지금 노아의 시대에 들어와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노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이 노아야말로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일생을 승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신세가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요셉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런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일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브랜드 던킷 도넛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노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윌리엄 노젠버그는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14살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내가 받은 헌금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야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일 성수와 또한 1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예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21세에 회사의 지배인이 되고 30세에는 회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오늘날의 도넛, 이제 그 던킨 도넛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후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에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나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모세에게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구절을 여러분 차근차근 묵상하며 읽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늘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그 땅이 부패하고 포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그럴듯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또는 세상의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애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가운데 덮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말에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3절 가사는 더 좋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날마다 이처럼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처럼, 벤자민 심슨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65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초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의 모든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손에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며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